우리가 묵상할 말씀 봉독합니다. 다 기립하셔서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로 사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힘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심히 부족한 것을 세우셨사오니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사모하는 심령마다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비전과 큰 목적이 설정된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이 혁명적인 이 명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문제가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저께 저녁 식사 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냉면을 하나 가지고 이제 봉다리에 들어있는 냉면 손바닥 많은 거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뜨거운 물을 붓고 오븐에다가 3분 동안 데펴라.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거라. 이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마음에 기쁨이 돼서 내가 어머니 참 고맙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무엇이 고마운데? 이렇게 100년을 살고도 3년을 더 사셨는데 이게 몸에 고장난 데도 없고 참 건강하게 이렇게 또 냉면을 또 이렇게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끓여달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고마워서 건강하게 사셔서 참으로 고마워요.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데려가시려거든 건강이라도 주셔야지.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 이게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안 데려가시려고는 건강이라도 주셔야지. 근데 그 말씀의 배후에는
내가 아프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실 거 아니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저에게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거저거를 시켜요. 그래서 아들 하나 둔 거 어지간히 불에 잡숫네. 네, 그랬더니 야, 아버지가 주신 아들이니까 그 말씀의 배후에는 아버지가 시켜 먹으라고 주신 아들인데 내가 시켜 먹지 않고 아들을 뭐에다 써먹겠어. 네, 이런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 신앙이라는 것,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이 놀라운 믿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네, 아버지께로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없는 세월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문제에 사실은 좀 예민한 그러한 반응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그 문학 작품들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문제를 다룬 명작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많이 살펴봤어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날 조창인의 그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국 문학 중에서 나타난 아버지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인물, 내가 이 인물을 처음에 접한 것은 릴케를 파고들다가 만났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1875년생이니까 1900년 되었을 때 25살 되었을 때인데, 르살롬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톨스토이를 만나러 러시아를 방문하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서 이제 톨스토이를 찾아가는데, 그 기차의 앞자리에 10살 된 어린 소년 하나가 앉아서 우연히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25된 릴케와 마주 앉아있는 10살 된 어린 소년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런 발상으로 질문을 끝없이 해서 릴케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서 그 파스테르나크라는 인물이 이제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범상치 않은 소년이 자라나가지고 모스크바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마르부르크 대학, 이 마르부르크라고 하면은 그 하이데가라든지 또 루돌프 불트만 같은 신학자들이 거기서 교수하던 그러한 그 기독교 대학인데, 그 대학에 가가지고, 개신교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가서 러시아의 청년이 공부를 했어요.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겠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그 대목을 그가 평생 살면서 단 한 권 딱 남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멀어져간 작품이 딱다 지바고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그 딱 한 이야기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닥터 지바고를 깊은 눈길로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젊은 날이 있었는데, 그 유리 지바고라고 하는 청년, 내가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시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상당히 낭만적인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인데, 이 유리 지바고의 생애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지바고와 라라의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것은 1957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57년에 도저히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분위기 안에서는 출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탈리아어로 처음으로 출간이 됐어요. 자기 조국에서는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그 반혁명적 어떤 분위기가 깔려 있는 작품이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숭고한 휴머니즘이 러시아 공산주의 그 제한된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밑바닥에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에 참으로 감격하면서 다음 해에 195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파스테르나크는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보냈는데, 이틀 뒤에 그는 다시 그 스웨덴 할리몬에게 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내가 심사숙고해 본 결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제한성 때문에 이 상을 영광스러운 선물을 사양합니다.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양을 했어요. 예, 그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더 그 닥터 지바고의 이 작품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1965년에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영화로 전 세계에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됐는데, 여러분 하여튼 간에 이 영화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아요. 닥터 지바고 영화를 오늘 저녁에 가셔서 밤이 새기 전에 한번 보시면은,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1858년에 이제 노벨상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뒤에 그는 이제 70년 살다가 1890년에 나와서 1960년에 세상 떠났으니까 70년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에는 폐암 때문에, 그리고 이 심장병 때문에 애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1960년에. 그러고 난 뒤에 1988년에 러시아 정부가 공식으로 그를 해제 조치를 해 주어 가지고
러시아어로도 소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스웨덴 한림원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을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불가능해진, 그때부터 30년 지난 뒤에 그 아들 장남에게 노벨상을 다시 정식으로 주면서 온 인류의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게 장구옥에 이제 그 닥터 지바고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에 관한 이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닥터 지바고라는 작품에 집중시키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소설을 딱 펼치면, 그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딱 펼치면 아버지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브그라프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예브그라프는 누구냐면 유리 지바고의 이복 동생인데, 이복 동생. 그런데 그 사람이 러시아 군인의 장군이 됐어요. 그런데 예브그라프 장군이 어느 날 우연히 한 어린 소녀를 만났어요. 타냐라고 하는 이름의 소녀를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코마로프스키인데요. 코마로프스키가 아니고 너의 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누구야? 친아버지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의 세월을 타냐가 어떻게 견뎌내고 있었는지 라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유리 지바고의 생애를 쫙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혁명의 불길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는 유리와 지바고와 라라의 그 숭고한 사랑을 그 러시아 휘날리는 그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하면서 그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에 가서 드디어 처음에 시작될 때 질문했던 아버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 틀이 만들어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룻밤은 행복한 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타냐야, 에브그라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리 집하고 자기 아버지의 이복 동생이니까 어떻게 해서 길을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해서 노혼자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함께 손잡고 달려갔어요. 함께? 누구와 함께야? 아, 코마로프스키하고 함께 달려갔구나. 그때 상황이 어땠어? 야, 러시아의 거리는, 모스크바의 거리가 불타고 있었어요. 혁명의 이 폭풍에 휘말려서 집들은 다 폭탄을 맞아서 그래서 불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아빠의 손에 붙잡혀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고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울먹이는 거예요.
아빠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아빠가 내 손을 놓아버렸다고요. 2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아버렸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에바그라프가 하는 얘기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마. 코마로프스키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란다. 친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는 법은 없는 거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지바고가 자기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라난 이 어린 소녀에게 친아버지가 닥터 지바고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그의 생애의 진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바고의 사진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형님 유리 지바고의 얼굴이 이렇단다. 그때 그는 친아버지를 찾았다 라는 어떤 감격보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닥터 지바고에 관한 이야기의 전체의 주제는 잃어버린 아버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할 수밖에 없어요. 친아버지라는 말씀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친아버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데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이제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친아버지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혁명의 와중에 휘말려도 길거리가 불타도 폭탄 터져서 집들이 무너져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낙타 지바고가 바로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았겠나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다는, 마르부르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인데 러시아 청년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몰랐을 리도 없고, 그가 성경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예수 사건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지바고가 내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는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아버지가 있고 가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내놓고 싶어 온 거예요. 인류는 6천년 역사 속에서 가짜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온 역사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의 근원을 찾아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 속에서 인류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을 찾아낸 종교가 유대 기독교 이외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그는 고발하고 싶었던 것. 우리는 플라톤 이후에 2500년의 철학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 사상, 정치, 이데올로기, 심지어 모든 문화의 갈래갈래마다 신을 향한 인간의 목마른 갈증들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일일이 헤아리지 않더라도 아나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에서부터 파르메네스의 존재 개념에서부터 끝없이 흐르고 있는 신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갈망, 목마름, 신을 찾고자 하는 그야말로 갈피 잡을 수 없는 그 열정의 불꽃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온 지면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약에 가면 신을 확실하게 찾아냈고 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한 분이라고. 그분은 존재 자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존재다, 절대 존재가 신이라고.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신은 인격화돼서 아브라함을 만났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인격성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느 날 난데없는 일이 터졌어요. 그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그렇게도 헤매고 찾았던 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에게는 세 단계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식이 표출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신성이 그대로 인간 세상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었던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 보내신 자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왜 아들을 보냈느냐면은 사랑하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성애, 하나님의 부성애. 사실 부성애는 하나님은 모성애와 부성애가 하나로 합쳐진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그 특별한 방식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초로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아브라함도 그렇지 못했고 모세, 다윗도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그 지엄하시고 숭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이 참남한 일이다. 그것도 친아버지라고?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신앙적 고백으로서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놀라움은 상상을 초월했겠죠.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 하나님은 만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입을 열어 부를 수 없는 호칭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을 훌쩍 뛰어넘어서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 인간의 어떤 종교의식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이러한 고백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는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이 그의 영혼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이 없다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는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구원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고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의식, 이게 하나님 의식이라고 말하는 신성한 의식,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의식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신성한 하나님의 차원에까지 높이 올라가신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신성한 의식을 부어주셔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신성한 의식, 신을 향한 깨달음, 각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는 이 의식세계 안에 우리를 높이 고양시켜 주셔서, 끌어올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느냐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멘에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을 풀으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천지의 주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 만물 전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신앙적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나는 세상에 와서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숫자가 아마 수십만 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하면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 어머니 불러요. 어머니 어머니. 근데 그 우리 어머니는 엄청난 존재거든요. 우리 어머니 자체의 존재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철학을 펼칠 정도니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알겠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 나와 상관없는. 그 여인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그의 세계관이 있고 그의 인생관이 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없이 깊은 어떤 것이 그 안에 계신, 그러니까 어머니는 비밀이에요. 나는 나의 입장에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을 주셨으니까 너무도 친밀하게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내가 모르는 어머니가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보다 100배가 더 많은 신비한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신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이게 하나님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는 그러한 의식의 범주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의식처럼 그 하나님 의식, 그 고양된 높은 차원의 숭고한 자리에서 아버지 한 번 부르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이 부를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의 생애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 아래서 말이 안 되는 일이 2000년 넘도록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 애들 말로 비유도 좋게 이도 애들 말로 하면은 간이 배 밖으로 12번 튀어나오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걱정할 것 다 해요. 세상 걱정할 것 다 한다고. 아니 온 세상 주인이 자기 아버지라면서 뭔 걱정이 있겠냐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어떤 때는 우울하고 어떤 때는 뭐 상쾌하고 하여튼 변덕도 죽을 듯 해. 죽을 듯.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폭풍에서 견딜 수가 폭풍. 이 자식들이라는 게 못나도 문수가 있지 아버지라고 부르들 말든지 부르려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알겠습니까? 최소한도 걱정은 없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아멘을 못 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라고 하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긍정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면 그 아버지가 폭풍이요. 그거 부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맨날 아버지라고는 불러대는데 너무도 못났어. 이거를 어쩌면 좋아. 거시기 말이요. 폭폭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기는커녕 못나도 보통 못난 나를 향해서 아버지처럼 너도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앙의 표본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면 끝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면은 감사와 감격이야. 그 아버지 뜻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때 그 마태복음 11장의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야, 믿음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세 가지의 신정론의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첫째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진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장본인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아, 예수님을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장본인이 의심을 한다. 이게 보통 폭폭을 일이 아니야, 이게. 이게 욥이 아내로부터 의심을 받고, 아내.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하고 이런 소리를 아내에게서 들었다. 알겠습니까? 이게 보통, 그야말로 폭폭에 죽을 일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아니, 생각을 해봐. 응? 내가 가장 가까이 하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의심을 받았다. 이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제발 생각 좀 해보라니까. 생각 않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라니까.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빨리 기가 막혀. 기가 막히면 죽는 거요. 기막혀 죽는다고 저는.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아, 두 번째 폭풍 올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먹지를 않으니까,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청 꿀이나 조금씩 먹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은 먹기를 즐거워하고 마시기를 기뻐한다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한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럼 먹으란 말이 먹지 말란 말이야. 먹어도 욕먹고 안 먹어도 욕먹고. 야, 여러분 하루 세 끼 챙겨 잡수는데 욕하는 사람 없다는 거,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닌 거야. 아니, 배고파서 저녁 먹으려고 밥상에 앉았더니 너 뭐 먹어? 왜 먹어? 오늘 한 일이 뭐여? 밥 값네? 뭐 이런 소리 안 넣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왜 먹냐고. 이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아주 그거는 비열한 거야. 그거는 먹을 때는 강아지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예?
크게 밥그릇 놓고서 그것이 짜다 뭐 맵다 여보 당신은 밥도 제대로 못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강아지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먹을 때 예수님은 먹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푼 가버나움 벳세다 5,000명을 막 보리떡 5개로 먹이던 거기에서부터 제일로 불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해 예수님을 안 믿어.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배반의 장미꽃을 피워버린다고. 이러니 이게 보통 폭포걸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폭포가셨겠다. 얼마나 폭포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상황일 때 그때의 예수님 입에서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부 사람들이 배반하고 무엇이 뭐 먹는 거 시비 걸고 뭐 세례 요한까지 의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야, 이 신앙을 누가 따라가겠어? 이 신앙을.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이 번역이 기쁘신이 빠졌어요. 그게 본래 원전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말썽 핀다. 세상에 가까운 친구가 배반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된다. 이게 하여튼 하나님만 폭포한 게 아니고 우리도 폭포겨.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동족으로부터 배반을 받고 예수님이 아니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없을 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모닥불 앞에서 그 신락 같은 목숨 좀 그것 좀 연장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무 말씀 없이 돌아다 보셨다 그랬어요. 그 돌아다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폭포로 3년 수제자로 여러분도 좀 폭포군 표정이라도 좀 해봐. 왜 그렇게 그냥 맞짱이요 여러분은. 야,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면 의식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훗셀의 현상학을 통해서 신앙은 의식의 지향성이 사태 그 자체로 환원하는 현상학적 환원의 사건이다. 뭐 이런 설교를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예수학당 하면서 지난번에 한 것 같구만. 현상학 풀어낸 것이. 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12살 때 이미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릅니까?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12살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계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마지막 가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살아도 아버지여, 마지막 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억울한 일 당해도 아버지여,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죽는 것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아버지라는 고백 하나로 죽음도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저께 저녁 10시 반에 예수소원에 이제 여러 분 오셨던 그러니까 이 암 전문 의사가 아니고 닥터가 있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세상 떠났어요. 야, 놀라운 거는 믿음으로 위로받고 다음 화요일 날 장례식 하는데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해서 카나다에 계신 분을 제가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보냈는데 위로의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셨다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은혜라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면 다 옳다라고. 다 옳은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 떠났고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 안타깝게 할 양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 신앙에는 세 가지 전제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 긍정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을 햇살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사랑에 대한 무한 긍정. 두 번째는 그 사랑 안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무한 긍정.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의 삶 속에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슬프고 외롭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부조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총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다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이 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간 의식이 높이 고양이 되지 않으면, 상징적으로 말하면 독수리 정신을 갖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삶의 총체성의 무한 긍정이에요. 무한,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는 예수님의 놀라운 확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태 7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번 따라해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알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장 밑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주시질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삶에 어떤 그 심각한 부조리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일이 없는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친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데 지금 그것이 나에게는 고독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고통으로 느껴지고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저 높은 의식의 고향, 높은 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다시 말하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은 세상 떠나서 천국 갔을 때가 가장 높이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세상을 거꾸로 내려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모든 것이 한평생 살아온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은 약간의 갈등이 있는 인간관계도 그때 가서 내려다보니까 그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는 내 의식의 차원이 낮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그때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지나갔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2장 6절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다같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승천했고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지금 땅에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고양이 되어야지 돼. 우리의 의식이 차원을 높이 올라가야지 돼. 항상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나는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난 살고 있어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한테 아버지 부르기가 좋아. 그게 바로 아버지. 여기서 부르려니까 한도 끝도 없는데 거기서 부르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기도가 양자 얽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땅에서 기도하면 동시성을 가지고 지금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냐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여기서 내 기도 소리가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가려면 1년 걸린다. 일광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들으시고 아멘. 이게 양자 물리학의 가장 깊은 비밀, 양자 얽힘의 사건이 우리 신앙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한 분 부를 때 10불씩 준다 하면 10번 부르면 100불이 되는 거예요. 많이 부를수록 나는 수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고 그게 부를수록 주시는 거예요. 부를수록.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뭔가가 오는 거예요. 아니, 나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 돈만 좀 있으면 우리
예, 에스라 저하니 그놈들 이뻐요. 아주 이뻐. 엊그저께도 우리 며느리 생일 때 가서 밥 먹으면서 만났는데 그놈이 할아버지 한번 부르면 돈으로 대답을 해야지 오냐 해봤자 그거 안 되는 거야. 봐.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이거 10불이라도 주어야 그 다음에 할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힘을 얻는 것이지. 할아버지 오냐 잘 있었냐 그리고 지나가면 두 번째 안 불러 이제. 아니 마음에 돈만 있으면 그냥 만날 때마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오냐 말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손자를 두어 봐야 돈이 뭔가를 안다라는 생각이 드니. 요즘에는 할아버지도 돈 안 내놓으면 할아버지가 아니요 할애비가 돼요. 이제. 돈을 3번만 안 줘봐. 불러도 안 해, 이제. 쳐다도 안 봐. 항상 손자 앞에는 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가 나와? 2번 부르면 또 나와. 아멘도 안 는거 봐요.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 모양이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뭐가 와 계속 오게 돼 있는. 아니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10번이나 들으셨는데 가만히 있겠어? 우리 어머니 신앙 못 봤어요? 어머니 건강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안 불러가려면 건강이라도 주셔야지. 내가 아프면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픈데 그게 우리 어머니 신앙이에요. 안 불러가시려면 건강이라도 주셔야지. 야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평생에 아버지만 믿고 산 분 아니면은 그런 얘기 쓱쓱 나오더라뇨. 아니 아버지가 안 불러가려면 건강이라도 주셔야지. 내가 아프면 아버지가 더 아픈데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플 거 아니야. 야 하여튼 아멘을 안는 거 봐. 어떻게 의붓 자식들처럼 어떻게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믿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됐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은 올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뜻이 뭔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어떤 때는 쓴 잔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쓴 잔을 주시든 말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땅에서란 말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궁핍에 처하나 부요한 가운데 처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날마다 아버지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이시다. 가슴에 손을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깊은 심령으로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